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오늘 수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14주 동안에 존 오웬이 집필한 이 죄죽임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무엇에 대해 정리했었냐면, 첫째 시간에는 존 오웬이라고 하는 분은 누구냐, 그리고 어떤 배경으로 이 죄 죽음이라고 하는 은혜를 나누게 되었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죄 죽음이라는 것은 어느 성경 구절을 기초로 말씀의 은혜를 설파하냐면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근거로 풀어가고 있다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신자가 죄를 죽이는 일을 왜 일상적 의무로 삼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들의 내용을 한눈에 보도록 여러분 유인물에다가 간단히 문제에 대한 답을 달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존 오웬은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영국 청교도 신학자와 설교자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 영국의 칼빈이라고도 불리우고 17세기 개혁파 정통주의의 아주 절정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쓴 책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잘 적고 계시나요? 영국의 칼빈이라도 불리웠고 개혁파 정통주의의 절정에 있는 사람이다. 계속해서 1번에 2번 답을 좀 달아보겠습니다. 존 오웬이 이 죄 죽임에 대해서 나누게 된 배경이 있거든요. 그 배경은 그 당시는 어떤 배경이었냐면 청교도들이 활동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이미 종교개혁을 이루고 나서 청교도들이 다 활동하고 시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카톨릭적인 그런 가르침들이 여전히 대중화돼서 사람들이 옳은 방법으로 참된 복음의 방식으로 경건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릇된 방법으로 복음적 경건을 흉내내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신학의 최선봉에 있는 옥스퍼드 대학의 학생들의 그런 불경건한 모습과 또 게으른 모습들을 보면서 저들이 복음적인 원리에서 이탈한 종교적 습관들로부터 벗어나게 하도록, 그래서 이 죄 죽임에 대해서 존 오웬은 집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상태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평신도들은 어떨까요? 더 심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존 오웬의 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필요한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어지는 문제 또 3번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리한 내용입니다. 3번의 답을 한번 달아볼게요. 신자가 죄를 죽이는 일을 일상적 의무로 삼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첫 번째, 죄는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죄는 어떻습니까? 지속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는 항상 존재하고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죄는 더 큰 죄들을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윗만 보더라도 다윗이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향해서 음욕을 마음에 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죄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이어지죠?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를 겁탈하는 일까지 확장되는 거죠. 장성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 죽이는 일을 일상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죄는 성령과 또 새 본성의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믿어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옛 본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본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믿음의 본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글쎄 이 본성과 성령과 반대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죽이는 일을 일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죄는 두려운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죄를 그냥 놔두면 그 죄는 우리의 어떤 욕심을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욕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일들이 생기고 상처 주는 일들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두려운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신자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자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를 순종하기 위해서 그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 하는데, 죄는 그것을 못하게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죽이는 것을 일상의 의무로 알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까지 정리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는 의문이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죄는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시간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챕터는 죄를 죽이는 제1의 주권적 원인은 성령이시다라는 거죠. 이 세 번째 챕터에서 먼저 다루는 내용은 성령이 빠진 다른 치료책들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죄를 죽이려고 하는 다른 여러 치료책들은 헛되다. 우리가 죄 죽임의 기초 본문으로 삼고 있는 것이 어느 본문이라고 말씀해 드렸습니까? 로마서 8장 1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서 영으로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이 구절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죄를 죽이는 원인으로서 지칭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이 누구일까요? 바로 성령이십니다. 오직 성령만이 죄를 죽이는 데 있어서 적절하신 분이고 죄를 죽이는 모든 조건에 충족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분명한 증거입니다. 근데 존 오웬 당시 그 시대는 어땠죠? 우리가 서두에서 살펴봤지만 청교도들이 활동하고 있던 시대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톨릭적인 가르침들이 여전히 대중화돼서 그릇된 방법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복음적 경건을 흉내를 내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로마 카톨릭에서 죄를 죽이려는 그 수단은 무엇일까요? 서약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식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식, 고행이라고 하는 그런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반성한답시고 오랜 명상을 통해서 죄책감으로 마음을 괴롭히고, 그리고 범하지 않겠다고 지키지 못할 서약을 하고 반성하고, 그리고 때를 정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육체를 극도의 고통으로 몰아넣는 것이죠. 예를 들면 카톨릭적 고행을 경험해봤던 종교개혁자 루터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 이전에 경건한 수도사로 있었을 때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떻게 하던가요? 정해진 옷을 입었습니다. 정해진 옷을 입고 기도와 단식과 철야를 하고 엄격한 생활을 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웃으면 안 되는 거예요. 웃으면 안 되고 또 고개를 들어서도 안 됩니다. 고개를 숙이고 걸어가야 했어요. 근데 그 걸어갈 때도 그 걸음걸이 간격도 일정해야만 했습니다. 또 앞만 보고 걸어가야 돼요. 걸어갈 때 두리번거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매일 새벽 2시에 일어납니다. 2시에 일어나서 각자 자기 독방에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또 어거스틴의 수도원의 규칙을 읽어야 됩니다. 언제요? 새벽 2시에. 그리고 6시까지 자기 방에 머물다가 종이 울리면 6시에 기도회를 갔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여기까지가 아침 먹기 전인데도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또 6시 기도회를 마치면 아침 식사를 하느냐? 아닙니다. 9시에 미사를 드리고, 그리고 다시 12시에 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비로소 그날의 첫 번째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 3시에 또 미사를 드리고 5시에 기도 모임을 갖고
또 저녁 6시에 저녁을 먹고 7시에 마지막 기도회를 하고 8시에 취침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것일까요? 이렇게 살다간 죄를 죽이기 이전에 누가 죽을 것 같아요? 먼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일을 계속했더라면 나는 이 일들로 인해서 죽고 말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했음에도 내 양심은 결코 만족하지 못했다. 이것이 루터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단들이 왜 잘못된 것일까요? 이 모든 수단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들, 기도, 금식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적절한 용도로 쓰지도 않았고 적절한 시기에 따라서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수단들을 행할 때 그리스도라든가 성령에 대한 언급도 하지 않고 그저 외형적인 열심을 내고 육체의 연습만 할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와 같은 수단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존 오웬은 이런 모습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엄격한 죄 죽임을 통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은 타락한 옛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몸 자체를 죽이려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는 절대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죽이지 못합니다. 그저 종교적 열심은 내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하는 그 일에는 실패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또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남의 이야기일 뿐일까요? 아니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도 죄를 죽이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우리만의 종교적 열심을 낼 때 우리도 다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종교적 열심은 성경을 보니까 구약 성경에도 등장하고 신약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금식을 얘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사야서 58장인 걸로 기억하는데 거기서 하나님 우리가 금식하는데 왜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왜 관심이 없으십니까? 하는데 하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너희가 금식한다고 하지만 너희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게 어떻게 나를 위한 금식이냐? 내가 원하는 금식,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구약시대 성도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약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금식하는 모습을 보고 저들의 외식하는 그 금식의 모습을 보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는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교훈하고 계시죠. 이런 종교적인 열심을 보면 시대가 변해도 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볼 때 신자들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열심이냐 아니면 기쁨의 순종이냐를 잘 구분해나는 싸움 같습니다. 그래서 존 오웬은 이 죄를 죽이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목적을 이루어질 전능한 힘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힘이 뭐라고요?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그렇다면 죄 죽이는 사역이 왜 성령님의 사역일까요? 이번 문제에 한번 답을 달게요.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성령은 죄 죽이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분이다. 에스겔서 36장 26절 오늘 본문 말씀 첫 번째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오늘 본문의 에스겔서 말씀은요 어떤 배경을 하고 있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행합니다. 죄악을 행하는데 자꾸만 그 죄의 세계에 더 빠져들어가는 그 악한 습관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저들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여기 26절에 새 마음이라고 나오죠. 새 마음에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정리할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의 감정 그리고 사리를 판별하는 지혜 그리고 윤리적인 양심을 뜻하는 것이 바로 마음이에요. 앞에 언급된 또 새 영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 새 마음과 동의어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냐면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처럼 사람은 마음을 통해서 감출 수 없는 진심이 드러나기 때문이고 그리고 사람은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밧세바와 동침한 뒤에 선지자 나단이 죄를 지적했을 때
시편 51편 10절에 뭐라고 주님께 기도합니까? 자신의 내면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근본적 치료책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26절은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너희가 지난날의 잘못을 용서받고 또 약속의 땅으로 귀환한다고 해도 너희들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다. 내가 새 마음과 새 영을 줘야만 너희들의 그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불순종하는 마음이 순종하는 마음이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27절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고 교훈한 바를 지키는 것은 너희의 힘으로 할 수 없다. 오직 성령의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 바로 27절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죄 죽이는 사역은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죄 죽이는 사역이 왜 성령의 사역일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받으신 유인물 맨 밑에 제가 작게 써놓았어요. 한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죄 죽임에 필요한 은사는 성령으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떻게 죄를 죽이실까요? 그것은 간단히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이제 여러분 3번 문제 이어서 답을 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믿음을 주셔서 죄의 뿌리와 습관을 죽이시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죄의 뿌리와 습관을 죽이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죄를 죽이시는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챕터의 마지막 질문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4번 문제 답을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오직 성령만이 죄를 죽이신다면 굳이 우리에게 권면하실 필요가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왜 우리에게 죄를 죽이는 것을 굳이 권면하실까요? 그것은 우리 삶에 펼쳐진 모든 은혜와 선한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은혜와 선한 역사가 바로 누구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성령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달은 네 구절을 계속해서 연달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6장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로마서 8장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모두가 다 우리와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분임을 증명하고 보증하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건 우리가 어떤 고난에 처했을 때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것 같을지라도 이 진리는 너무나도 명확한 사실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이 진리를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굳게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불꽃 같은 눈동자는 우리에게서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에 우리가 동원되고 우리가 쓰임받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죽이는 일에 대해서 권면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왜 권면을 받아야 될까요? 죄를 죽이는 일에 대해서 성령님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4번에 2번이 답을 달게요. 순종의 행위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하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것은 누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 안에서 죄를 죽이는 일을 하시지만 우리의 순종 행위까지 전담하셔서 하는 분은 아니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자유와 자유로운 순종을 결코 침해하지 않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존 오웬은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He works in us and with us, not without us and against us. 본토 발음이어서 못 알아들으신 줄 믿습니다. 네. 무슨 뜻이죠? 4번에 2번의 말이 그 답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며 우리 없이 우리를 거슬러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존 오웬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했어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아직 다 못 적으신 것 같은데,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며 우리 없이 우리를 거슬러 역사하지 않으신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자가 죄와 싸울 때 우리 성령님은요,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을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하나님께서는요, 신자가 죄와 분투할 때 가장 즉각적이고 강력한 영적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움을 구하는 신자들에게 뒷짐지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즉각적으로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죽이는 일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뭘까요?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결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죽일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유의사항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다 그 죄가 죽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싸우면서도 성령의 즉각적인 도움을 힘입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느 때 그럴까요? 그것은 내가 죄와 다투고는 있지만 죄를 혐오하며 다투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미련을 내 마음속에 여전히 간직한 채 갈등할 때, 그때 그 기도는 응답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 안에서 죄가 발견되고 그 죄의 힘을 내 안에서 느끼기 시작할 때, 강한 유혹의 마음에 끌리게 될 때 성령님께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단호히 거절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죄를 벗어던지고 싶어하는 그 진실한 마음이 내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죄가 가져다주는 즐거움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비참한 결과를 먼저 느끼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자꾸 넘어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 죄의 힘에서 건져주시기를 미루지 않고 즉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죄를 멀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이 이 도움 때문에 죄를 이기는 승리의 그 경험을 날마다 쌓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오늘까지 배운 것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마지막 5번 문제의 괄호에 대한 답을 달아보겠습니다. 나의 의무는 죄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죄를 죽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성령의 도움으로 죄를 죽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의 행복보다 거룩함을 열망합니다. 다 적으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한번 우리의 의지를 강하게 다지는 그 마음으로 이 문구를 구호처럼 한번 외워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나는 하면 뒷문장을 같이 한번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구호 준비하면 어떻게 할까요? 야! 이렇게 자, 그냥 해보겠습니다. 나는
우리는 이 세상의 행복보다 거룩함을 열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어도 아직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완전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